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뒷문과 인사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제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은혜와 믿음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 때 현장의 흑암도 무너지겠고 또 하나님이 만남의 문도 여시겠고 다 여시겠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내 안에 망대로 서 있느냐?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로 따지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이 망대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재앙, 막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속에 나조차도 모르던 그 안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거 막지 못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어떻죠? 하나님이 망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욥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죠? 그냥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이라.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이고 교회 나오고 헌신 많이 하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과 복음운동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을 보세요. 그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이 욥은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믿음입니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 만나면 어떻죠? 문제 만나면 불신자보다 못하고, 뭐가 그리 문제가 우리가 많은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문제라. 다 문제를 삼고. 예수 믿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도 됐고 목사도 됐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고, 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문제만 많으면 불신자대로 또 돌아갑니까? 여러분, 불신자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불신자의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그 갈등과 그들의 감정 속으로 우리가 또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감정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빠지셔야 돼요. 감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충분히 행복한데도 이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우울하거든요,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외롭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현장과 내 안에 복음이 아직까지도 망대로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버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1학년 때였어요. 학부 1학년 때. 그때 우리 뭐 찬양 막 짓고 하는 뭐 권정민 목사님이라 이런 분 계셨어요. 저하고 이제 친했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늘 같이 다니니까 아침에 둘이 일어나면은 인사가 있어요. 그때는 학교가 뭐 온전치가 못했어요. 학교라고 갔는데 기숙사에 뭐 요만한 우리 교회 본당만한 이 방에요. 한 4, 50명이 그냥 널브러져 다 자는 거예요, 시체처럼. 이 사람들 등록도 안 하고 온 사람도 많아요. 밥도 이 안에서 해 먹고. 그냥 학교처럼 보이지 않았죠. 눈 뜨고 있는데 막 내 눈앞에 발이 와 있고, 눈 뜨고 봤더니 막 엉덩이가 내 앞에 와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막 그렇게 살았어요, 같이. 그냥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터진 곳에서요, 다 일어나면 항상 둘이 같이 똑같이 인사했어요. 그리스도! 서로 같이 인사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만나시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인사하실 때 잘 지냈냐, 밥은 먹었냐, 6.25 때 같은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예? 그건 우리가 밥 못 먹고 6.25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하는 인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딱 바꾸셔야 돼요.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 가족 간에 눈 뜨시면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고 여러분의 인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 감정이 빠지게 할 겁니다. 그 감정으로 빠지려 할 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아니다. 속지 않는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망대로 서지 않았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완전히 바꾸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착실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착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흑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이 누구냐? 그 영적 싸움 싸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는 영적인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절대 망대로 선 사람이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보디발과 아내가 승리한 게 아니죠. 자신을 팔았던 11명의 형제들이 성공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고,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했다는 증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들고 일어났고 10명의 왕제가 250년 동안 핍박했는데 그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했어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지만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지만 결국은 언약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는 절대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러면 이 흑암 꺾는 망대를 어떻게 세우라는 것입니까? 오늘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이죠. 1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섞인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복음으로 해라. 사람들요 섞인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막 섞는 거 좋아요. 퓨전 이런 음식 좋아합니다. 막 외국에서 갖고 온 음식 다 우리나라 걸로 바꿔요. 다 바꿔요. 막 섞습니다. 음식도 섞고 문화도 섞고 종교도 섞고 가치관도 섞고 막 다 섞어요. 섞으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맛도 좋습니다. 저기 광주 세계로교회 이병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둘이. 이병문 목사님이요 새벽에 일어나고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잠이 없으면 2시간만 자면 자기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잠 얼마 안 자는데 막 자꾸 깨우는 거예요. 저보고 일어나라고 밥 먹으러 가자고요. 새벽 뭐 한 3시, 4시밖에 안 되는데 아침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가면요. 그 국밥에다가 제가 그냥 저는 그냥 깔끔하게 먹고 싶어 뜬단 말이에요. 뭐, 국밥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나 새우젓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만 음식에다 다 새우젓갈을 넣는 거예요. 새우젓갈 넣고 뭐 깍두기 국물 넣고 또 뭘 넣고 이거 갖다 섞어 먹으라는 거예요. 전 싫거든요. 근데 이제 주니까 섞어서 먹었어요. 오, 맛있는 거 있죠. 맛있어요. 또 나가는데 이제 먹으면 이제 우리 뭐 믹스커피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믹스커피에다가 또 거기다 이제 새우젓갈을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나하고 다른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섞인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니들이 맛을 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라고 또 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섞어 보셨어요? 의외로 맛있습니다. 믹스 커피에다가 새우젓갈을 넣어서 좀 먹으면 맛이 특이한 거 있죠. 이게 커피 맛은 아니에요, 분명히. 커피 맛은 아닌데 이게 젓갈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국물을 마시는 것 같고 뭔지를 모르겠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맛은 있어요. 섞어 먹으면요. 여러분 맛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원래 본연의 맛은 사라지는 거예요. 커피 맛은 안 납니다. 그러면 이태리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나라 와갖고 피자를 막 맛있게 먹으면서요. 이거 맛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런데요. 피자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알던 피자 맛이 아닌 거예요. 피자는 원래 그 맛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죠? 오만 거 다 섞어 넣는 거예요. 맛있다 싶으면 막 다 섞어 넣습니다. 이래갖고 만들어요. 요즘 애들 막 두바이 쫀득 쿠키인가 그거를 또 지들끼리 또 대충 모여갖고 만들라고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설거지 하려는데 이거 지키지도 않고 죽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오만 것들 막 다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맛을 보는데 난 보니까 별로 뭐 맛도 없어 보이더라고. 뭐 안에 들어 뭐 초록색 뭐 들어가가지고 맛도 없어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있죠. 맛은 있어요. 여러분 섞으면 맛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거 먹어보면서 이게 초콜릿인지 이게 피스타치오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맛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믹스커피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나가면요 인기 짱입니다. 세계에서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커피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시고 있는 그 커피 있죠? 그 맛이 아니에요. 제가 탄자니아 가다가 케냐에 잠깐 들려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그 공항에서 주는데 방식도 커피 만드는 방식도 특이해요.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 주는 먹는데요. 이야, 그래 이게 커피구나 싶은 거죠. 원래 커피의 맛은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근데 믹스 커피 너무 맛있잖아요. 또 또 넣는 게 조합이 또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또 보면은 맛은 있죠. 섞어버리는 순간 원래의 맛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다 주워 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섞여버리는 순간 이 사단은 거기에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흑암의 놀이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섞여버리는 순간 흑암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섞이는 순간 세상 방식 따라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섞여버립니다. 복음에다가 세상 방식을 섞어요. 좋아 보이죠? 재밌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방식 섞으니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프로그램 갖다 대니까 많이 올 수 있어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자기의 자랑을 막 섞어요. 복음만 말하면 되지 자꾸 자기 자랑을 섞어요. 그러면 어떻죠? 기분은 좋겠죠. 구원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흑암이 나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누룩을 누르면 이게 조금입니다. 조금이지만 그것을 넣으면 이게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크게 부풀어 올라서 겉은 커 보입니다. 근데 실상 그 속은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누가 잘 알죠?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마귀가요. 아주 정확히 합니다. 무조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 누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또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꿀을 넣으면 맛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꿀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꿀을 넣는 순간부터 그 소재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달달한 유혹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꿀처럼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100이면 99는 전부 다 달달한 유혹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막 목사가 귀에다가 달콤한 얘기해 주면 좋아하죠. 여러분 막 복 받아라 그러고 축복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내가 좀 쓴소리 들었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불쾌해지고 나쁘고 은혜 못 받았다 이럽니다. 우리 목사님 변했다 이럽니다. 옛날에는 잘해주더니 이제 와갖고는 또 쓴소리하고 그런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쓴소리 듣고 내가 기분 나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달콤한 것만 찾는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가 찾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틀린 소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막 치고 나를 자꾸 두드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바꿔야 돼. 그렇죠? 그럼 갱신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 흉보고 뭐 하려고 여러분한테 내가 기분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나도 여러분한테 월급 받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저는 작정하고 성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달콤한 것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들어 버려요.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갱신할 건 뭐지? 내가 바꿀 건 뭐지?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습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바꾸라고 하시는데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 이런 랩런트들은 지들 기분 나쁘죠? 안 듣습니다. 요즘 흔히 MZ 세대들 이러잖아요.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 아, 됐습니다. 직장 딴 데 구하면 되죠. 하고 나가버립니다. 왜? 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못 참아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못 견딥니다.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더 그래 돼갑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을 찾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 부풀리는 신앙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찾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여러 가지 색깔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 그것으로 각인되고 그것으로 뿌리내린 신앙생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수용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초월하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복음으로 보고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하세요. 이 막 죽일 놈아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욕을 누구한테 다 배웠냐면 우리 할머니한테 다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욕을 듣고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욕 가끔씩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싱거워요. 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욕을 내가 들어보면 야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막 말도 막 전혀 복음적이지 않게 막 합니다. 제가 또한 경상도에서 한 20년 살았지 않습니까? 욕이요. 겁나요 들으면. 막 쇠가 만발에 빠지고 막. 쇠는 혀를 얘기합니다. 혀가 만발까지 빠지면 어떤 줄 아세요? 이 발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살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 매달아 자살해 죽을 놈아 이 얘기예요. 이 막 문디가 이 문둥병이 얼마나 그 재앙 같은 그런 이 병 아닙니까? 근데 친할수록 또 그런다네요. 친할수록 이 문디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아이고 이 복 받을 사람아. 여러분 축복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아이고 내가 진짜 제가요 이 몸살 걸려가지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진짜. 야 이게 감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요즘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나 독감인 줄 알고 병원 갔더니 또 독감은 아니래요 또. 근데 또 입맛은 또 좋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아프다고 또 특식을 몇 끼니마다 차려줘요. 평소엔 차려주지도 않더니 아프다니까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려주는지요. 전 좀 억울합니다. 좀 아프면 살도 좀 빠지고 수척해 보여야 여러분들이 좀 동정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해다 주시고 할 건데 거울을 보는데 제 사진이요. 살이 너무 붙은 거예요. 이 며칠 사이에. 아프니까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아프면 살이 빠졌는데 살이 찐 거 있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 힘들고. 제가 그랬냐? 아유 죽겠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그랬어요. 제가 막 올라오기 전에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앞에 강단에 설 때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을, 치유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으로 얘기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 볼 때요 너무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한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개척을 초반에 해가지고 딱 집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남해에서 개척했을 때 얘기입니다. 3개월 동안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로요. 맨 땅에 완전히 헤딩했거든요.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남해에서 이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도 그때 안 따라왔었거든요. 막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또 창원도 시골인데 안 그래도 또 서울에 있다가 저 남해 저 시골로 또 데리고 간다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맨날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 칠판 갖다 놓고 뭐 마치 막 1000명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막 세계복음교회입니다. 막 믿습니까? 그러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아멘 그러고 막 그랬어요. 아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분이 문을 빼꼼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앉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부족한 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앉혀놓고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한 사람이 귀한지 마다 계속 메시지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분 뒤에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고 그 여동생이 배가 아파가지고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가 저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다음날 치유돼갖고 예배를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평생 안 나온다던 자기 어머니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없이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귀하게 보일 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복음으로 보세요. 사람을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딱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말 듣고 섞여버리면 사람을 볼 때도 틀리게 보입니다.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문제를 딱 만나버리면 어떻죠? 그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볼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음으로 볼 때 그 문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흑암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여볼 건 뭡니까?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제단에 올리는데 냄새는 내지 마라 이랬죠. 향기로운 냄새 낼 것 같으면 올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뭐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뭔 말이죠?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라.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틀린 동기, 나의 자랑,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기에 속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냄새 풍기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전부 뭐였습니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을 나의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로 바꾸는 것이다. 소재는 우리가 매일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나의 매일매일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복음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요, 오늘 오는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것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작정하시고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좀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입니까?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훈련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요. 보니까 놀 시간, 누구 만날 시간,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보니까 그래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놀러는 잘 가면서 훈련은 안 가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또 목사님 또 혼내는 거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바꾸시라고요. 아시겠죠? 우선순위 바꾸세요. 복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시간, 그거에 여러분이 한번 방향 맞춰 보시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안 가도 선생님들은 제가 훈련 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전 학교를 잘 안 갔어요. 중학교 때는 특히나. 중학교 때는 졸업식이나 가지 저는 거의 학교를 안 갔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복이란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운동복 입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잘 따라 붙었어요. 어디 화훼 집회 간다. 그때는 우리가 월화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막 이틀 3일씩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같이 따라갔다 오는 겁니다. 따라갔다 오면 제가 분명히 학생인데 왜 따라가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묻지도 않아요. 제가 맨날 가니까. 얘는 학교를 안 다니는가 보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알았고요. 제가 이제 당시에는 제 이름이 군산시에 이렇게 플랜카드로 막 걸려 있으니까 제가 나름 자랑스러운 군산의 아들 아닙니까? 금메달 따고 이렇게 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운동을 하니까 학교를 안 가도 학교에서 봐주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훈련을 다녔습니다. 월화 집회도 가고 집회 있으면 따라 붙고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1등을 못했냐? 아니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조건 1등이었고 전국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1, 2, 3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 갖추기 위해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만남과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우선순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보다 우선순위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에 인생의 가치를 거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오직 복음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김치는 어떻게 되죠? 저는 소금 안 들어간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안 넣으면 하루 이틀 안에 변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소금이 없으면 썩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고기를 안 썩게 하려고 고기에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지켜주는 겁니다. 소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맛을 냅니다. 아무 맛없고 싱거운 데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맛이 변해버려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이 절대로 빠져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소금이죠. 무슨 소금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방향 맞춰라.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해놓고요. 그래도 이것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니까 그리스도 안 누리고 뭐 누립니까? 늘 그래도를 누려요. 그래도. 그리스도보다 그래도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도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뭐라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죠. 작년 한 해에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집 밖을 안 나오고 집 안에서 놀았다. 이렇게 응답한 청년의 숫자가 약 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순천, 광양 인구 합한 숫자예요. 우리 청년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정확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만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의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썩지 않은 삶으로 그 삶을 맛을 내는 인생이 되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맛이 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금 치라 이 말이에요. 소금을 치라. 그렇죠? 1천망대와 300%의 응답. 이 응답을 위해 나의 현장에 언약의 소금을 그냥 막 짠내가 나도록 막 쳐라. 예? 언약의 소금을 짠내가 나도록 치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언약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막 진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에 이러면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누리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저 서문학교에 이러면 언약의 대표적인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어제도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딱 보더니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교회 안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카페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해도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뭐 소문이 나야 돼요. 야, 저 서문학교에 갔더니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저 서문학교에 성도들을 만났더니 저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복음의 증인이고 이런 언약의 소문, 언약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맛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맛이 있고 이래야 우리가 자랑도 하고 또 맛이 있고 이래야 또 오고 싶고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오늘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안에 세울 절대 망대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절대 망대 세우는 캠프를 시작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2월 2달 동안 우리가 교회 공식적인 캠프는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하셔야 되냐? 기도 캠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으로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캠프.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예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해 갔던 직장이고 대학 가려고 공부하기 위해 갔던 학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체험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하러 갔는데요. 웬 아줌마 하나가 애 하나 딱 데리고 옆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본 여자라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딱 애 하나 데리고 이제 우리 세빈이 딱 데리고 전도하고 있는데 애가 막 칭얼대고 있고 그런데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세대학교에서. 해가지고 막 지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고 저라고 되겠나? 제가 이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죠. 저는 이제 안 될 걸 확신하고 갔어요. 그 이제 다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야 연세대 학생이? 그 옆에서 칭얼대고 있는데 야, 영접을 했다고? 그래. 하나님 응답이 있나 보지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교회를 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다고? 예의상 그래 해주겠지. 저는 안 올 거를 300% 확신했습니다. 안 오겠지. 근데 웬걸요? 왔네?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파나마에서 온 친구예요. 연세대 학생이 아니고 파나마에서 와서 이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어학 연수 연세대 어학당을 다니고 있는 친구였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와서 훈련을 잘 받는 거 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전 중남미 지역을 돌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홍광의 선교사 치면 나옵니다. 그 친구가 저분이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 직후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뭘 대단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로 선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전했을 뿐인데 절대 여정 속에 그냥 얻어걸린 겁니까? 나는 얻어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을 또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대륙을 살리는 선교사로 여러분 그런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곳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뭐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정의 그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절대 이정표가 될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응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귀한 망대 세우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의 복음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